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2절서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다 같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분명한 신앙의 부모가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 문맥을 이렇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19장 1절도 보게 되면은 두 천사가 이 소돔성에 들어왔다가 롯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 두 천사가 지금 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에 들어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천사들로 하여금 그 소돔성을 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보냄을 받아서 멸하러 온 곳이다. 우리 1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 소돔성을 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왜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 소돔성 사람들은 큰 죄를 범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죄 중에 특별히 아주 악독한 죄가 있으니 그 죄는 남색하는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끼리 마치 남자가 여자와 성교하는 것처럼 교합하는 것처럼 교합하고 성교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주 가증하게 보신다라고 레위기 19장에도 18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대로 바라봐야지 참 이 동성연애자들도 저들도 사람이다, 인권을 가지고 있다, 저들도 품어줘야 된다, 사랑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짓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괜찮다, 사랑한다, 용서해주자, 품어주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품어주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를 detestable, 아주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요. abominable,
그냥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극히 큰 악이다라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돔성 사람들이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길에 그만 남자가 남자로 인하여서 성폭행을 당하여서 이 사람들이 큰 억울함을 겪고 나니까 막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자가 있게 되어서 우리 이 전장에 보니 창세기 1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억울함의 부르짖음이 막 상달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 들은 바 그 부르짖음대로 그것이 사실인가 그와 같은가 내가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지금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집에 잠깐 머무셨다가 날이 저물 때에 이제 이 소돔성에 이제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들어왔어요. 이 소돔성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한 죄인 그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이 관영한가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죠. 정확하시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확인차 두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 두 천사가 이제 소돔 땅에 들어왔을 때 마침 이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이 천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지나가는 행인이요 처음 들어온 이 소돔 땅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나그네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었어요. 여러분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삶이 의로운 삶을 사니 욥도 고백한 것처럼 행인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경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렇게 잠잘 곳이 없어서 우리 경내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거리에서 지금 이렇게 나를 보내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그네를 행인을 불쌍히 여겨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영접하고 잘 묵고 갈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또한 의인이다.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천사를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간청을 해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밤을 지새리라.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셔서 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실을 소돔성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9장 4절에도 보니까 이 소돔성 사람이 남색하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소도마이라고 말하거든요. 남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뭐 몇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물론 노소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이나 다 그냥 이 지금 롯의 집에 들어와 있는 이 두 천사의 이 천사 두 사람을 지금 이제 만나려고 막 사방에서 모여 들어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 당장 끌어내도록 하라.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부끄러운 것인지 즉 부끄러운 것도 없을 지경으로 완전히 그 성은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한 그러한 죄악의 무리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이 롯이 내 형제들이요 어찌 이런 악을 행하느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막 그들이 또 막 화를 내면서 이 롯이라고 하는 자도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성에 들어와가지고 너가 지금 재판관 노릇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롯을 막 해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면서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가지고 문이 보이지 않도록 혼동스럽게 하였다. 그것이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요. 이 정도로 소돔 남색하는 자들이 들끓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이 가득한 곳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두 천사를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심판하는 것밖에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 성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의인이 한 사람이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구원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요.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롯에게 하는 말이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롯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이 성이 멸망할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지금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제 이 소돔성을 멸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니까 롯이 이제 이 사위들에게,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하면서 말을 했더니만은, 아니 이 사위들이 지금 장인 롯이 하는 말을 가지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농담으로 여겼다. 이 장인의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지금 엄중하게 지금 심판이 떨어지고 급한 상황 가운데 지금 가족에게, 딸들, 이 사위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의 말을 가지고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더니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요.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 청종하지 않냐는 그러한 이 자녀들이요 사위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사위들이 되었는가? 이러면 자녀들이 되었는가? 그거는 뭐 저들 탓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왜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사위라 할지라도, 사위가 내가 직접 낳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사위가 생기게 되었는가? 우리가 자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신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사위가 되지 아니하였던가? 사위 탓할 필요 없고 내 딸들 탓할 필요 없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 탓할 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구나. 아비의 말이기도 하면 청종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 부모의 탓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명한 신앙의 부모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삼아서 두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명한 신앙의 부모가 되라. 어떠한 분명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것. 순종의 본을 보일 줄 아는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도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15절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위들은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제 오늘 지금 막 동토를 때서부터 해가지고 소돔 땅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가족들이 성 밖에서 그 소돔 성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을 재촉하였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의 죄악 중에 너희들 같이 함께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왔느니라. 빨리 여기를 빠십시오. 영어로 보니까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야 빨리 하십시오. 빨리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16절에 보니까 그 아비 롯이 어떻게 했냐면은 지체하였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의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빨리 그것도 지금 살려주려고 이것을 떠나십시오라고 하는데 롯이 왜 그 상황에서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모가 순종하는데 지체가 되니까 사위 탓할 필요 없어요. 딸 탓할 필요 달리 없어요. 부모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우리 죽을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지금 롯과 그 아내와 지금 두 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성 밖에 둬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저렇게 순종하게 더딘 그들에게도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고, 또 그 다음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제 이끌어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들을 살려주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이 멸망함을 면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위에 보내신 사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롯이 그들에게 또 말하는데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여튼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 내 주관이 너무나 강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싫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니 왜 그리하지 말라는 것이,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왜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어요? 지금 죽기 살기로 달려야지 산까지.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산까지 도망가도록 하셨으면 가는 길에 왜 재앙을 만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피하라고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고 가라고 명령하셨으면 가는 길을 지켜주실 텐데,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고 앉아있네요. 20절에도 보니까 보소서 저 성은 하나님은 지금 저 성까지 가라고 하는데 저기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데 왜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서는요, 항상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던 나만도 그렇고, 아닙니다. 내 생각이 강해요. 보소서 지금 여기 성이 있는데 요 성은 도망하기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아니 작은 성에 가면은 더 안전하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그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악에 관영하여서 내려진다면은 그 성은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롯이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더딘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이 더딘가. 이것이 이제 똑같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이 차이가 난다, 서로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아브라함과 비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요 전장에도 보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자 한다. 이제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희 집에 있는 남자들, 모든 남자들은 너부터 해서 다 할례를 행하도록 하고 너희의 후손들은 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 되었고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할례 행하라고 하는 명령 떨어지자마자 그 날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도록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행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힌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도록 하라. 기절초풍할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길은 먼 길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더라 라고 했으니, 똑같은 의인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더디고 참 내 생각이 강하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더 좋사온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도저히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청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그 아들 이삭을, 우리 주일학교 때 이삭은 순종대장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순종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비가 순종하니까 자녀도 순종하는 것을 잘하고, 아비가 그렇게 지체하고 그렇게 청종하기가 힘드니까 그 딸들도, 그 사위들도 참 이 농담으로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냐고 청종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부모가 잘해야 되겠구나.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도 그런 말을 해. 제 아내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보, 우리 애가 이렇게 순종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나는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돌연변이가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순종을 안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의 본을 끼치지 않고 있으니, 아니 천사를 버려서 지금 딸들과 아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 딸들과 아내를 당장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 보는 앞에서, 아내 보는 앞에서 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교육이 되지 않겠어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순종을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여서 순종의 본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저 롯의 사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농담으로 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도 없고, 순종을 잘하는 우리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자녀들로 길러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한 신앙의 부모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애착, 이 탐심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19절 말씀에 보니까 종이 이 롯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왜 산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산에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소서, 여기 있는 성은 도망하기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롯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것을 창세기 전후 문맥을 보면은 지금 롯이 본심을 숨겨놓고 지금 하는 말인 것입니다. 롯이 왜 굳이 소알 땅에 머물려고 하는지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소알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이전에 13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셔서 그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 가운데 있게 된 롯도 축복해 주셔가지고 저들에게는 가축이 풍부하게 되었어요. 많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목자들끼리 이제 싸우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롯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거하는데 이 땅이 너무 좁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된다. 그러니 이제 너가 우리 서로 떠나야 될 것 같다. 내 땅이 지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나는 너가 좌하면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롯이 자기가 먼저 선택권이 있다고 하니까 롯이 바라보니까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있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고 건너편에는 소알 땅까지, 거기에 소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소알 땅까지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당연히 내가 이쪽을 택해야지 해가지고 요단 동편을 택하고 떠나게 되었다. 근데 그 다음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그때서부터 소돔 땅에는 큰 죄가 관영하고 있었어요. 롯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곳에 가게 됐는가? 그거는 뭐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롯은 몰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형만 보았어요. 비옥하구나, 풍부하구나, 나에게 부유함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했지, 거기에 그 성에 어떠한 성인지 그 성격, 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의 장래 운명,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요, 그것은 염두에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요. 좋게 생각해서 우리 롯이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때 거기 그냥 택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틀리잖아요. 지금은 그 성에 들어와 살아봤었고, 얼마 전에 그 천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 그 상관하려고 하면서 악을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악행하려고 하는 것을 다 보고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직까지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있는 이 수알 땅에 거할지언정 내가 이곳은 떠나기 싫습니다. 수알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저 멀리 저 산으로, 이 비옥한 땅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싫사오니 이 땅에 가까이 있게 하소서라고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롯은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구나. 세상을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저 성은 조그마니까 안전하지 아니 작은 성이라서 안전하다는 거, 이게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요. 세상에 대한 애착, 탐심, 욕망, 그것이 마음에 꽉 자리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신다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변명을 해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쪽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아무리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무서운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부요하, 그 물질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겉하고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도 마찬가지고 롯의 처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거기 26절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 천사가 분명히 아까 말씀하기를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저 산으로 가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심판이 소돔 땅에 내려지는 것 가운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너무나 무시무시한 막 굉음이 일어나고 하니까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나? 아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마지막에도 심판이 말떠인데 뭐 물건 아깝다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지붕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불구하고 가질러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롯의 처를 생각해보라라고 했으니 롯의 처가 왜 돌아봤습니까? 그만큼 자기 소유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애착이 강했다. 롯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서 그래도 이렇게 의인의 어떤 신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을 그러면은요, 그 자녀들도 똑같이 본받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니 자녀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무슨 하나님 말씀에서 뭐 심판이 불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런 말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런 말이 다 허황된 말이고 어리석은 말처럼 생각되게 돼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세상을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주고 경고해준다 할지라도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 깨어나지가 못해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롯의 사위들을 왜 이런 사람을 사위로 얻었느냐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사위라 할지라도 내가 사위로 보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위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도 듣지 못하느냐? 아니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하시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 경고의 말씀 한다 하시라도 다 그냥 졸리운 말씀, 농담의 말씀, 어리석은 말씀, 비현실적인 것 같은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똑똑히 알아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중에 가서 헛되니 헛되도다. 세상의 것을 그렇게 추구하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선까지 건너뛰면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해보세요. 그 자녀라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내 자녀도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누차 이 부족한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은 내가 조병래 목사가 여러분들 묶어두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 중에 아주 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매주마다 광고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방법으로 내 자녀에게 축복을 줄 것입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헛수고했구나. 나중에 헛수고하고 나서 그때 가서 깨닫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분명한 단호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지 않으니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똑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까 그 우리 19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소돔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행인이 여기 롯의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 알고 있으니까 빨리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라고 하니까 그래도 롯이 처음에는 아주 제법 아주 의인답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그래도 의인답게 말을 해나보나 라고 했더니만은, 아니 8절에 보니까 롯이 또 이런 말을 하는데 도저히 롯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롯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비가 이 두 딸들을 가지고, 아니 지금 이렇게 이 남자가 남자의 이 남색하는 죄는 큰 죄고, 아니 지금 이 정혼을 하여서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동침치 아니한 이 두 딸이 그러면 이 저런 사람들 안에 가지고 지금 강간을 당하는 것은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걸 생각했다라는 게 부모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부모가 그러한 그 땅에, 그러니까 이 롯도 그 땅에 가가지고 죄악이 워낙 관영하니까 사람들이 이 동성에 관한 죄들도 용납하는 판국에 남녀간에 그냥 이 정혼한 상태에서 아니면 정혼 전이라도 그냥 이렇게 강간하고 막 하는 것은 다 누구나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무감각, 죄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19장의 30절서부터 38절까지 보니까 이 나중에 이제 이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갔는데 소알 땅에서도 막 두려워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가지고 그 딸들과 함께 굴 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살았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딸들이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이 아버지를 가지고 우리 두 딸들이 술을 취하게 하여서 취해 있는 동안에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이제 보존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들이 아비를 인하여서 임신을 하여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이 조상이 되었었는데,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되지 않았는가. 결말이 안 좋도다. 끝이 안 좋도다. 롯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는 소알 땅에 머무는 것이, 저 비옥한 것에 있는 것이 나도 좋고 내 아내에게도 좋고 내 처자식에도 다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이 안 좋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왜 저 산까지 도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를 거부하고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소알 땅에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두려워하였다라고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소알 땅에 좋은 곳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떠나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6편 15절에도 여호와께서 요구한 것을 그래 주셨을지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시는도다.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옛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고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물질을 더 사모하니까 내 자녀도 물질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올무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 탓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유혹이 이 심한 이 소돔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쭉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참 달콤합니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롯과 같이 붙잡아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 힘써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면은 세상의 유혹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릴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타고나서부터 선천적으로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창세기 13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렇게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을 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를 가거나 무슨 저걸 하는 거나 해서 그저 그냥 종교 행위적으로 그냥 무조건 신방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여서 의식을 깨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맨 먼저 단을 쌓아야 된다, 신방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생활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이 큰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 하면서 죄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요. 예배가 약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롯은, 아브라함은 저렇게 지금 마므레 상수리 앞에 장막을 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단을 쌓았는데, 롯은 동으로 옮겨가지고 그 평지 성읍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까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자구나, 그것을 단을 쌓는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예배 생활이 약하니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찌 이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저질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리요 라면서 죄를 끊어버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잘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죽는다, 내 자녀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지 않고 축복의 아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을 늘 정립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면은, 오늘 맨 마지막 절 있지 않습니까? 21절, 22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소알 땅에 머물게 해주세요, 소알 땅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또 그러는 것이요,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지난번에 내가 이 소돔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간청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또 간청을 하니까 들어주겠다. 너희의 말하는 성을 내가 소할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작은 성, 작다라고 하는 뜻의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렇게 불순종하고 지체하고 세상 사랑하는 롯을 그래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그래도 롯을 살려주려고 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전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소돔 땅을 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롯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 롯과 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항상 간구하고 계시다, 빌고 계시다. 로마서 8장 35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몬,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는 그러한 시몬을 다 아시면서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베드로와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나니 예수님 기도하기 때문에 너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될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에 완전히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하지 않고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는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롯과 같이 넘어지기 잘한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나의 그 속죄의 피를 보시고 저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살고 있다면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속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실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 그럴 순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자. 그럴 순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즉각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체하면서 왜 이렇게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강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순종해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순종하려고 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서 세상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악합니다. 이미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살 때는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그지가 없어서 이 롯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만은 너가 지금 무엇인데 우리가 성 중에 들어와 가지고 너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사단의 아주 강교한 계략 중에 표가 있는데, 우리 파리 대학에서 붙었던 포스터죠. 사탄의 계략 중에 포스터가 있는데, It is forbidden to forbidd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금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금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금지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금지하지 말아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추주하게 만들어라.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거하려고 그래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하셔도 여자로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젠더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금지하는 것은 이제 금지되었다. 부모라 할지라도 금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저 악한 세력들이 가장 금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대상이 교회인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하라 라고 하면서, 교회는 왜 금하려고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왜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 사랑으로 품어주기만 하라. 금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교회가 금지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을 막 대적하며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 할지라도 금지시키지 못해요. 법으로 걸리게 되어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살며 우리의 어떠한 자녀들을 길러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연약한 신앙, 어정쩡한 신앙, 모호한 신앙 가지고는 분명한 자녀들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한 신앙 가지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 안 했는데 축복이 왔다? 정말 진정한 축복인지는 길게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녀들,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부모가 되어서 그러한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02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